취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 축복이 임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읽을 말씀은 오전에 마지막 부분에 다 읽지 못했었는데 신명기 12장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거기 줄을 쳐놓습니다. 이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줄을 쳐놓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이렇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예시적으로 볼 때는 하늘에 승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뭐 천당에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며칠 단간 건너가서 뭐 이제 천당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완전한 구속을 받아가지고 주와 함께 부활, 승천,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생에서도 구속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죠. 그렇지만 아직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 상태는 아니고,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이 이루기까지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이기는 전쟁을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7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뭐 이기게 해주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이것은 육신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것은 구속받아서 예수님의 영과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는 이 새로워지기 전의 옛사람에게서 역사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오실 때는 각색 귀신이 붙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보고 당신 귀신 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참 기분 나쁜 얘기지만, 이것이 바로 내기다라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믿음으로 화합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막 믿음으로 화합한다 이 말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저기 티베리아 바다 그 북편 쪽에 막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 성읍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4대 성읍 중의 하나로 그게 큰 성읍이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전도를 하러 갔을 때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녀에게 붙은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쫓은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게 상징입니다. 결국은 그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은 탑이라는 뜻으로서 이제 무슨 정성을 다한다, 또는 어떤 하나님께서 뭘 이제 연락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상태의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용어예요. 이 막달라라는 말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고, 사실 7 귀신 붙었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연락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냥 탑을 쌓는 것과 같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섬기던 그 신앙이라는 것이 구약시대 때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기던 그런 잡기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깨닫고 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를 쫓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제 대표성을 갖는 거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천성이 신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참 하나님을 이제 정말로 사랑하는 이제 여자가 됐어요. 그 우리들도 뭐 세상에 살 때, 또 뭐 세상에 살 때뿐 아니라 예배당에 다닐 때 특히 세상에 살 때만 일곱 귀신 붙은 게 아니야. 예배당에 다닐 때 다 일곱 귀신 붙어가지고 바알제불 힘입어서 뭐 이제 귀신 쫓아내고 뭐 이적 기사대 풀고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다 그런데 속아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결국은 또 진리를 이제 증거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그 귀도 열리게 된 거죠, 사실은. 그게 원래 세상에 살면서부터 무관심하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관심 자체가 없어. 예수 믿고 뭐 얘기하면은 아예 관심을 안 두는 사람들이 많지요, 보면. 이런 사람은 아주 그냥 차라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곱 귀신 붙어가지고 막 불러불러 오고 막 열심히 특심 누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도 참 세상 말로 하면 아주 화끈하게 만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해요. 그래서 그 일곱 귀신을 쫓아내줬다라고 이거 상징하는 것은 이제 그쪽 지역을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취급을 해서 했던 지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여자예요. 그녀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 사람으로 표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기왕 예수를 믿으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오전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뭐 땅, 밥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다 상징이죠. 가나안 땅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다 상징인 것이고, 실제는 사람의 마음을 성경에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고 또 그 말씀의 씨가 자라서 그 마음에 쉼이 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마음에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뭐 씨를 심을 때, 인간 세상에서는 그 여자의 태에 씨를 심는 건 이건 상징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죄인들의 마음에,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한 다음에 그것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를 하는 것을 이게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음 말씀을 이제 더 상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이렇게 했어요. 대적이라는 것은 사방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방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상태의 사방을 말하는 것이지, 뭐 어떤 땅의 뭐 동서남북 방향에서 이게 사방 이런 말도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대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은 가나안 일곱 족속이 모든 대적이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한다. 이것은 육신의 옛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이 그 속에는 악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구속받기 전의 옛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말미에 강조했던 것은 뭐냐,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뭐냐, 천연적인 옛사람의 장점, 자랑거리,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끝까지 남은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고 상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이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 특히 제일 우스꽝스러운 자랑거리 갖고 있는 건 나같이만 양심 바라라. 이제 이 사람 아주 이게 참 사람 죽이는 일이죠. 그런 얘기는 내가 하도 자주 해서 아마 이제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뭔 얘기하면은 남한테 손가락질 함부로 막 해가면서 아이고 인간이 양심이 저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자꾸 내뱉는 버릇을 고치셔야 된다.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고침 받으셔야 된다. 이게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자신이 짐승이라는 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게 존경이에요. 그 죽음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체들이 다 소송, 살아난다라는 말이 뭐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전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다. 먼저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영이 새롭게 되는 것부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새 영은 새 하늘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는 새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새 마음을 또 받아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외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여기 남은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지금 여호수아 18장은 그 땅의 7기업이 남아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모두 약속을 받는 문제와 약속이 실현되는 문제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7지파의 기업을 주시는 것을 제비를 뽑아서 지도상에 제비를 뽑아놓고서 여호수아가 죽지요. 약속은 받은 거지요. 그렇지만 그걸 실제로 취해서 나의 영생으로 취하는 문제, 이제 오전 2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말로 신부가 되어져서 주와 함께 완전한 영적인 생명의 연합을 맺어가지고, 영적인 생명의 연합만이 완전한 연합이죠. 육신적으로는 부부가 아무리 연합을 맺어도 완전한 연합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상언들 뿐이지만, 영적인 연합의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은 다시는 분리, 끊어짐, 제외당함이 없는 연합이래야 완전한 연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연합이 하나의 상징이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가. 그리고 이제 가끔 한 번씩 들려. 막 불려불려 하고 막 가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슉슉 성령 받아라 하고 뭐 이런데, 붕에 이런데 가면은 막 성령이 또 와.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뭐 세상살이 조금 하다 보면 떠나가 버려. 그러면 막 성령이 오시옵소서 해가면서 막 또 막 불러. 이제 이런 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특징이죠. 그것은 육신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불완전한 연합을 맺는 거다, 이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맺으면, 주님이 한번 내 안에 와 계시면, 오셨으면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내가 주님과 분리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절되어지면 안 되는 일이죠. 영적인 연합이라는 건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분리되어지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되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뭐 외국으로 쫓아낸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거잖아요. 그게 상징이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나는 늘 연합관계를 영원토록 유지를 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되려면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신 주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쫓겨남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일단 들어갔으면. 그런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나서도 뭐 아시리아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천지사방으로 흩음을 당하고 쫓겨나면 다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은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연합만이 완전한 연합을 가질 수가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생에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죽어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다가 그날을 맞이하죠. 자도 주 안에서 자야지 흙 속에 들어가서 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자는 자들이 먼저 어디서 일어난다 했어요? 예수 안에서 자다가 일어난다고 돼 있지, 뭐 흙무덤에 들어가서 자다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이 생에 살아있을 때도 왔다 갔다 그놈의 신랑이 그냥 한번 가면 또 깜깜소식했다가 막 불러 찾고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슉슉슉 성령 받으라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잠깐 왔다가 날마다 소멸되는 성령이다 이거예요. 날 그냥 잠깐 왔다가는 소멸되는 성령. 그것은 안을 쫓지만 부부관계가 그거는 앉는 것만 또 못하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거나 똑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들의 믿음이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생각을 할 때도 아직 주님이 자기의 신랑으로 자기에게 생명의 완전한 연합을 맺고 오셔서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몇 년도 몇십 날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거기만 쳐다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미 내 안에, 나 심령과 마음 안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늘 누림, 환희, 극치의 기쁨이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좀 안 올 소리지만 극한 상황, 이제 이기게 하시는 얘기 때문에 이기게 해주시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극한 상황이 와도 밖의 상황이 아무리 극한 상황이지만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만 계시면 능히 이길 수 있죠. 어려운 문제들 다 이겨내는 건 뭘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연합해 있을 때 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기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도 이 이기는 자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만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 말은 몸의 구속을 받을 때 누구는 성 안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성 밖에 쫓겨나고 하는 것이 최후로 이게 결정이 또 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예수를 믿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그러지만 가보면은 넌 성 밖으로 그럼 끝나는 거잖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가 없으면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거니까 막 일곱 교회 생활을 다 했을지라도, 일곱 교회 중의 한 신자들이었을지라도 이기는 자가 아니면은 성 밖으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혼인집 문을 딱 닫아버린다는 건데, 이런 성경의 그 기본 진리의 지식이 너무 지금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주님이 자기와 완전한 생명의 연합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월 며칠 날 오실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나는 이미 내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에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는,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에는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함께 있어야 나타나는 것도 영혼세계 만유에 충만한 그리스도 만유 가운데로 나타나서 만유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때도 주와 현지 함께 있어야 함께 나타나는 것이지, 현재 함께 하지 않고 분리되어져 있으면은 그분이 그날 온다 이러고 나는 그날 뿅 오시고 된다, 지금 너무너무 상반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에는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나 소용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이제 이걸 중점으로 추구할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이제 읽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믿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히브리서는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에게 하는 편지죠. 그런데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 너희 중에는 혹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두려워해라 이랬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이것은 여호수아 때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은 복음 전함을 받은 거죠.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제 전에 그 개혁성경에서는 화합,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는데, 이게 더 좋은 번역이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결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무슨 관계성을 맺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나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나의 영에 오면 나의 영이 새 영이 되죠. 그러면 이것이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참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나는 새 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던다라는 말이 신약성경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상징이다. 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이라는 것은 남은 안식 7 지파들에게 주시는 지도상에만 그려서 약속으로 주고 요소와는 같지요. 갔는데 약속으로 받은 그 기업을 내가 쟁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안식이 나의 영원한 기업 유업이 되는 것은 영생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죠.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내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안식을 말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또 마침 이런 얘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뭐, 창세기 1장에서 제7일 안식일까지 끝나고 나서 말이요.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 해놓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내력이 이것이다 해놓고 나서는 그 이어지는 말씀에 땅과 하늘들을 만드실 때 땅에는 비를 내리시지 않았고 땅에 뭐 경작자도 없었고 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그 경적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서로 거의 다투다시피 지금 저거 며칠 동안 이런 거 많이 이제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 인터넷상에서. 이것은 기독교계에 그만큼 진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소경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안식일 안 지킨다고 자꾸 따지니까 그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창세기 1장에서 모든 하시던 일을 마치고 2장 3절에서는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셨는데 아버지가 지금 세일을 시작했다 이 말이잖아. 성경에 세일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두려운 비밀스러운 세일을 시작하겠다. 그럼 그 세일이 뭐예요? 땅에다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배필을 지어주시고 혼인하게 하시고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땅의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게 해가지고 하늘에 간직한 하늘에 기록된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일이죠. 이런 구분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전권을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왜 그러냐, 그들이 약속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죠. 문자들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라도 들었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들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가르치는 사람이 그와 같이 받은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결부시킨 확실한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만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 자신도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하시던 일을 마치고 이날에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고 그랬는데 또 예수님 오셔서 내 아버지는 또 지금까지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또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야.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했다. 새 일을. 뭐예요? 아담 창조부터 아담을 지으시는 일부터, 땅에서 아담을 지으시는 일부터 다시 하신다 이거예요. 다시 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구속해서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얘기를, 하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새 일을 마쳐야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이, 예창조만이 완성이 아니고, 예창조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완성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을 통해서 새 창조의 일을 완성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은 새 창조를 할 것에 대한 예시를, 모형으로 일단 딱 제시를 해놓은 것이다 말이에요. 아무리 이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 이 얘기를 나는 그런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들이 답답하지만 그 사람들은 참 내가 도대체 말이야 답답한 얘기만 하고 하나도 안 되니까는 말이야. 온 땅에, 온 지구상에 그럼 짐승들 말이야. 부정한 짐승 한 쌍씩 하고 정한 짐승들 7쌍씩 해가지고서 방주가 규격이 길이가 300규빗이고 폭은 50규빗밖에 안 됐는데 말이야. 그 조그마한 배에다가 온 땅에 그 많은 짐승들 다 그 하층에다가 맨 아래층에다가 거기서 다 짐승들 매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능하겠는가 말이야. 그거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했는데 왜 그걸 안 믿냐고 막 이제 이러고. 참 사람 좋아하죠. 그 믿음이 너무 좋아하죠. 내가 얼마나 갔다 보면은 사자 4마리도 기를 수 있는 공간도 안 된단 말이야. 거기는 여기 서울대공원 동물원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 규격이. 그런데 거기다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다 거기다 갖다 매긴단 말이오. 그 내가 알아들으라고 하도 답답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방주로 예시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좀 간증 좀 한번 써오려고 그러고. 내가 하다 이제 말싸움하기도 싫고 그랬더니 한다 소리가 하나님께서 말이야 노아에게 다 모든 짐승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왜 말씀을 안 믿고서 이런 질문이냐고. 이끌어 주셨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끌어 주셨냐, 본인은 어떻게 이끌어 주셨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온땅 지구상에는 짐승들 이끌어 줬다는 말이지 왜 나를 얘기하냐 지금 아마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나는 그러다 이제 힌트를 주느라고 일부러 대답을 내가 안 하려다가 알아들으라고 힌트 주느라고 나는 말이야 전도자들이 어느 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침해가지고 깨달아지기를 내가 아주 이방인으로서 부정한 짐승이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100만을 읽어도 깨닫도 못하고 아주 무지한 짐승이었던 것을 어느 날 비침해가지고 깨닫게 돼가지고 주님 내가 짐승인데 나 같은 이 무지한 짐승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신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좀 밝게 깨닫게 좀 계시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비침해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주님 자신께로 날 인도해가지고 주님의 분된 교회 안으로 날 데려다 놨더라고. 이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슬쩍 써놨어. 그거 내가 써놓으면 뭐래. 주님의 분된 교회 안에는 정한 짐승을 자처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7쌍씩이나 이방인 한 쌍씩들 모든 각색 짐승들 주님의 분된 교회에는 다 들어와도 공간이 남지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분된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임재사 주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 양식을 얻어먹고 지금 주님의 손으로 내가 길러지고 있다고. 노아가 말이야 짐승들 길렀다고 말이야. 노아가 예비한 식물 먹여가지고 길렀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 도대체 그 배 규격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온 땅의 짐승을 어떻게 이끌어다가 어떻게 먹였겠냐고. 하면 이게 뭘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알아들어. 우리 지은이만 같아도 알아들어. 근데 그걸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 말이야. 이게 참 사람 좋아하죠. 이게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눈이 멀고 귀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깨달아질 사람은 안 되더만 그게. 그래서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한 번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한 번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 내 힘으로는 안 열어지는구나 싶어요. 내가 당신한테는 하늘문이 언제나 열리겠냐고 하늘문 좀 열어달라 기도 좀 해보라고 했더니 이 사람 생각에는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겠냐 이거요. 하늘이 문이 열린다고 그러면 헷갈리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막 따지고 덤비기만 하려고 그러지. 아니 내가 허락한 대로 좀 나에게 하늘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 좀 하면 누가 세금을 내라 때리기를 해. 그렇게 그냥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만 나중에 어제 내가 깨달은 거지. 주님께서 너 이제 됐으니까 손 씻어라. 이제 너에게 책망하지 않겠다. 나 확실한 음성이 딱 들렸어요. 그래서 나 이제 손 씻겠다고. 나는 나 할 일 다 했다고. 주님께 이제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별소리 다 해도 이제 쳐다도 안 볼 거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너 그만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나 이제 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건져보려고 주님께서 그래도 따지는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막 했는데 대답도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주 이제 질렸는가 봐. 주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런데 딱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한 번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 주님이 열어주셔야지 내 힘으로 이게 열 수는 없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를 막 대꾸하고 뭐 한 것마저도 이게 혹시 나의 어떤 열심, 내가 막 영혼을 사랑한다는 어떤 이런 것에 내 스스로 속아가지고 이런 거였었나 이런 것도 내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뭐 나에게 그걸 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건데 앞으로는 이제 세상 없는 소리 질문을 하든 따지든 욕을 하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해서 안 할 거예요 이제 나도. 하나님이 닫아놓고 안 열어,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뭐 안 열린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열 자가 없다는데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이제 기도나 해야죠 뭐. 참 이렇습니다. 이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워.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18장 이거 하다가 무슨 뭐 안식에 들어가니 기업에 들어가니 혼인이 어떻고 이러고 싸면 정신없다고 그러죠. 이 사람 하는 소리 말이야. 무슨 소리를 그러냐고 말이야. 여호수아 18장마다 말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어디서부터 뭘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설득을 시키겠어요.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나 대대지한테는 진주나 구하러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요즘에는 이상하게 그냥 심통이 나서 그런지 그런 말씀만 자꾸 이렇게 기억이 나고 그런 개돼지 놈들한테는 이제 주지도 말아라 이제 이런 생각 이런 말씀이나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새겨져 자꾸 내가 한번 놔둬놓으면 열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나 자꾸 이제 새겨져 자꾸 그래서 나도 이제 주기 싫어 이제 주기 싫어 주면 머리에 밟아버리고 오히려 되려 그걸 가지고 물고 개돼지질하라고 앉아놓는 거. 이야, 참, 주님이 복음 전하면서 정말 참 폭폭했을 것 같아.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폭폭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런 말 좀 더 기록해가지고 후세에 남겨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주위한테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모세의 그래는 이러고 따지니 이거 참 할 말 없는 거죠. 그거 뭐라고 말을 해 그걸. 야 모세한테 내가 말했어. 나 아브람보다도 먼저 있는 줄 안돼도 그것도 몰라 그러면 막 돌 들고 지가 아브람보다도 먼저 있다고 나이가 50도 못 돼가지고 말이야. 아브람을 안 나겠다고 돌 들고 달라들어서 칠라고 나오고 이러니 진짜 예수님 답답했을 거 아주 숨통 막혔을 것 같아.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답답한 걸 느끼고 주님하고 단식하고 세상에 한 영혼 건지기가 이렇게 힘드냐고. 세상에 나도 예배당 목사들처럼 좀 수월한 사람들 좀 그냥 때로 좀 몰려오게 좀 해주시면 어떠냐고 해도 이상하게 되기도 그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 나도 뭐 때라고 해도 뭐 여기 너무 많이 와도 난 복잡하니까 감당도 못하고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제 다 나가라고 하면 나만 답답하고 싶다 어디로 가. 그런데 해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 왜 그러냐, 믿음과 결부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말씀은 아는데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킬 줄을 너무 모른다 말이야. 즉 영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노아할 때 뭐 방주로 뭐 짐승들을 막 이렇게 해서 막 다 인도를 해주셨느니, 흔히 짐승들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느니, 그럼 아담에게 짐승들 이끌어 준 거나, 노아의 방주 안으로 각색 짐승들 인도해 주신 거나, 뭐가 달라?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것은 결국 포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모든 구속받은 영혼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 세상 좀 웬만큼만 틀린 사람들은 방주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게. 그런데도, 이야, 그들이 아는 것과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을 알기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알지만 내 자신이 짐승으로서 교회 안에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기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용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과 결부시킬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 아는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구원된 실제는 아니잖아. 아는 것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야, 결부되어져야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받은 말씀이 육신이 나 자신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다 이래서 광야에서 그냥 다 떨어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이그를 가르침을 40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맨 모태신앙 자랑이 나오고 무슨 신학교에서 뭐 석사 받았니 박사 받았니 말이야. 우리 여기 저 뒤에 석사님 말이야. 그거 자랑해봐야 다 소용없어. 석사님들 박사님들 실제 아는 게 뭐가 있어. 믿음으로 결부시켜가지고 자기 구원 이룬 것을 이 얘기해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그래서 다 멸망받고 엎드러져 죽었단 말이야. 이 얘기해도 이걸 글자로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게 지금. 그와 방주에 들어갔으면 말이야. 아담에게 이끌림 받아가지고 이름을 받았으면 말이야. 내가 바로 그 짐승이구나.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표상적으로 짐승들을 이름 지어준 거라고 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과 결부하지 않는, 결부시키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말이죠. 창세기 1장이 창세기 1장은 창조라고 되어 있죠. 창조. 창세기 2장 4절은 땅과 하늘들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지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죠? 대답받는 거 보니까 그것도 읽어도 안 봤어 지금.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보시죠. 새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창세기 1장에서는 전부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이날 안식하셨다가 되어 있고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죠.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 안식하시고 나서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이것은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창세기 2장 3절까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번에는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라는 말은 세일이죠. 창세기 1장은 창조라고 그랬고 아담 세계는 땅과 하늘들을, 거기는 창세기 1장은 천지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지 땅과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것도 또 들을 기가 없는지 대답을 왜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잘 아는데 또 쓸데없는 소리여서 대답 안 나. 창세기 1장은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창조라고 되어 있고 2장 4절 전반부에서는 천지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 자세한 이력이다 이 말이요. 경로다 해놓고 나서 이제
2장 4절 하반부에부터는 이게 이제 분기점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 땅이 앞에 나오고 창조라고 돼 있지 않고 만든다 이렇게 돼 있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과 땅과 하늘을 만드는 것은 뭔가를 나누는 분기점이잖아 지금. 새 일을 시작한 다음에 새 일을 뭐예요? 땅에 저주받은 땅에 육신을 지어놓고 나서 흙으로 아담은 창조했다고 돼 있지 않죠? 흙으로 지었다고 돼 있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됐죠. 창세기 1장 26절에는 창조했다고 돼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6절 28절 해 보면 그렇게 돼 있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7절 하반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는 지었다고 되어 있지 않죠?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창조하는 것과 짓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흐름이나 의도를 알아야 된다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왜 이런 구절을 읽어도 저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 사도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은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2장은 지으시고 만드는 걸 말했으니까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2장 4절에 보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돼 있죠. 흙으로 사람을 7절에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짐승 얘기도 저 밑에 돕는 대필 때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창조했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이 어떤 용어를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절대로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뭐 때문에 이거 1장 얘기나 2장 얘기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어제는 심지어 그 친구가 뭔 얘기까지 했냐면 창세기 1장에선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나서 2장에 가서는 대충 또 보충 설명을 또 하는 거라고. 아이 이러고 앉았어. 아이고 정말 아무리 말해도 이미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왜 대충 또 보충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놈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사람들 보면. 야 그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이렇게 됐어요. 제7일은 창세기 2장 3절을 얘기하는 거죠. 일곱째 날 그날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 안식하셨고 그날 복 주셨죠. 창세기 2장 3절 얘기예요. 이게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했지만 사실은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이게 아마 이 사도가 이 글 쓸 때는 빨리 생각이 안 났던가 보지. 창세기 2장 3절에는 이랬으면 더 쉬운데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는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거 창세기 2장 3절 얘기잖아요. 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이 있고 아담 세계 사람들을 짐승인간들을 구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남은 안식에 들어가는 얘기지. 언제?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나니 진짜 마음이 완고한 사람 나 이번에 한번 만나봤네. 예. 진짜 완고해. 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 때 5기업만 줬지 7기업은 남겨놔뒀다 이 말이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구나.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저 안식은 무슨 안식? 7지파에게 주시는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의 본을 따라야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을 받으면 안 되겠어요.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주 예수를 믿는 일을 마친 모든 앞선 선진들은 자기의 일, 즉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일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처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쉬시는 증인들이 있음과 동시에 아직 그곳에 들어갈 약속만 받아가지고 이 생에서 힘써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화요일 날 더 이 말씀 내용은 이어서 더 말씀을 잠깐 다루고 1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